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사망을 위하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로마서 7장.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시는 대소지 보시면 7장은 고난입니다. 고난. 사도 바울이 그 15절부터 그 성도의 내적 투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그 신자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1절에서 6절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과 범죄. 7절에서 14절. 세 번째는 신자의 내적 투쟁. 15절부터 24절. 네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 25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나무 십자가. 고난이에요. 고난.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에요. 희생이에요. 고난이며 죽음이죠. 네.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들어섰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미.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율법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 율법을 알고 있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율법이 그냥 꽉 얽매고 있어요. 예. 하지 말라, 해라. 예. 율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첫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그 우상 섬기지 말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곤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인쇄가 안 되니까 베끼는 건데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그 이집트 갈대를 얽어가지고 돌로 눌러서 만든 종이에요. 파피루스인데 갈대 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양피지. 양피지는 이제 비싸니까 양 가죽 있잖아요. 양 가죽에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적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기록해 나가요.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요, 서기관들이 붓을 빨고요, 붓을 꼭 빨고 새붓으로 이제 기록하고요. 또 기록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잉크, 새로운 붓으로 가지고 기록했어요.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점점점 찍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그러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누가 널 보냈느냐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해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베껴 쓰다가 여호와는 점점점 찍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고대 그 문서,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발견하잖아요. 파피루스는 막 부서지는 거예요. 양피지 같은 거 발견하면 점점점 찍혀 있잖아요. 그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인데, 쉬는 날, 안식을 얻는 날인데, 그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적 안식이에요. 아니,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인데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합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주일날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뭐 7번 회의를 한대요. 아니, 무슨 회의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무슨 뭐 남전도회 회의, 뭐 재정부 회의, 무슨 주일학교 회의가 이렇게 많대요. 이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행정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아마 누우시면 바로 잠들걸요? 네.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까? 이게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가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고, 살인.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고. 세 번째가, 여덟 번째가 도적질 하지 말고. 도적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안식에 거역하는 것은 날도적이다.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드리지 않으면 그 11조 도적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어요. 아홉 번째가 뭡니까? 아홉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된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죄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또 말씀하셨죠. 이 계명이 율법의 큰 계명이에요. 10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두 돌판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율법을 받아오자 세상에 그냥 죄가 갑자기 가득 찼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정죄가 없었어요. 정죄. 넌 죄인이다. 정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그냥 내려온 다음에 갑자기 그냥 세상에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거죠.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에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례들이 있는데 규례를 다 더하면 613가지래요. 613가지. 좀 뭐 세려보지는 않았습니다. 613가지라니까 61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라고, 이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해라 고 명령하시는 게 공교롭게도 365개예요. 우리 365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365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게 248개예요. 그래서 613가지, 규례, 법도,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거기 스며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해당 안 됩니다. 아니,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율법을 지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마치 2절에 보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얽매여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자가 된 거예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다시 시집가도 되고 시집까지 안 가도 되고 자유가 된 거죠. 그러므로 3절에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음란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부터, 결혼의 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4절에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참 이게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히고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오전에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장사는 내 장사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에요. 그러므로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산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선명하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예.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악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율법이 왜 악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세상 끝날까지 율법의 1.1획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필요 없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시대다. 율법은 필요 없어. 그건 참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건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그게 이제 폐법주의자들이라고 폐법주의라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러분 17절부터 읽어주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히브리어는요, 이 점하고 이 선으로 이렇게 씁니다. 뭐 지렁이 같은 글자예요. 처음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 보면 뭐 점하고 이렇게 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은 모음이고 이 획은 자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 폐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이죠.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이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났느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요, 율법을 완성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7장 4절 다시 보면,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율법에 속하면 무슨 열매를 맺죠? 율법에 속하면 6장 21절 읽어보세요. 6장 21절.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뒀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네.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율법이 들어가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그 그물, 율법이 들어가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6장 마지막 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6장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영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사망이에요. 어둠이에요. 답답한 일을 만나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는 거고, 순종하자는 거고, 순종해서 구원받자는 게 아니고 지켜서 구원받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자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십계명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빌로니아가 있는데요. 바빌로니아. 우리는 바빌로니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딱 떠오르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586년에 최종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그 전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어요. 고대 바빌로니아에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무라비 딱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 딱 생각나잖아요. 하무라비 법전 돌비석이 발견됐는데 거기 하무라비 그 법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십계명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아주 현명한 통치자가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면서 고대 바빌로니아가 발전했는데요. 세계를 지배했죠. 그러니까 참 통치자 하나 잘 만나면요. 통치자 하나 잘 만나면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엉뚱한 통치자 이제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찍어주면 그 손가락 때문에 이제 고생합니다. 대통령이 5년 다스리잖아요. 5년 동안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5년 동안에.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네. 1년 동안에도 엄청난 것이 변해요. 네. 교단에도 이 총회장 중요하죠. 총회장 목사님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쉬운 일도 배배 꼬여요, 일이. 자꾸 일이 꼬여. 사람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힘들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뭘 믿는데?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봐라. 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다. 영생을 믿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도 자유됐잖아요. 열매는 무슨 열매죠? 영생의 열매다. 생명의 열매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열매는 무슨 열매죠? 그건 사망이다. 죽음이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요. 정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죄의 짐과 사망의 짐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아파트 때문에 걱정하나요? 뭐 때문에 걱정하나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걱정하나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하나? 치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치매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은 내가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치매 걸리신 분이, 아유, 나 치매 걸려서 큰일 났네. 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서 큰일 났네. 그렇게 가끔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잘 몰라요.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아들 이름도 잃어버리고
집 주소도 잃어버리고 전화번호도 다 잊어버리는데 치매는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망각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죽는 거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믿는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잖아요. 죽음은 오히려 죽음은 통과 의례예요.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 죽음의 맛이 어떤 맛인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는데 죽는 게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예. 죽음을 맛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죽음을 맛보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고 죽어야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들려 올라가겠지만 한번 죽으면 제대로 한번 부활을 경험해 보는 거죠. 자, 6절에 지금 우리는 우리를 그 얽어매든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던 그 그물, 그게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 그 정체가 바로 율법인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글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잖아요. 원래는 원문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어디에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어요.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문을 베껴 쓴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를 베껴 쓴 사본들이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의식법, 예. 문자에 낡은 것을 섬기지 않는다.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이 뭐냐면 구약의 법이에요. 예, 구약의 법. 레위기 11장이라든지 구약의 제사법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구약이 5가지 제사 있잖아요. 또 초하루 날이 되면 초하루 제사. 또 7월이 되면 초막절 지키고 1월 달에는 6월절 지키고 또 7월 1일 날 나팔절 지키고 이 뭐 하나님 성의 그 제사, 의식과 제사, 제도가 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 제도가 중요해요.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몸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몸을 의복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들어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거 다 의식이에요. 하나님 내신 제도예요. 그 법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구약에는 그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2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네. 예. 골로새 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 빚이에요, 빚. 빈 문서 있잖아요. 여러분 빈 문서 보셨어요? 예.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데 빈 문서를 남기고 떠났어요. 누구한테 얼마 빚졌다, 누구한테 얼마 빚졌다,
이거 갚아줘라, 이거 갚아줘라. 빈문서. 구약의 그 의식과 제도가 빈문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도말해버리셨어요.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어요.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 법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 소 잡아요? 양 잡아요? 불 태워가지고 뭐 제사 지냅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섬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영적 예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는 개혁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 왜 개혁이냐? 원래는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원래 교회는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세계 교회가 하나인데 그 교회를 캐토릭이라 그래요. 캐토릭. 캐토릭은 우리 거예요. 그 단어가 우리 겁니다. 교회가 하나. 그 단어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게 캐토릭이에요. 그런데 중세 교회가 의식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성경 말씀 버리고 나가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그 개혁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 신앙.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천주교는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던 데서 돌아온 거예요. 바른 길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주의. 리폼드라 그러는데 리폼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에서. 의식적인 거. 심지어는 뭐 피아노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피아노도 이 교회 들어오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피아노가 그 영국 같은 데서는 그 펍이라고요. 펍이라고 술집이에요. 항구, 영국 섬나라잖아요. 항구의 술집에 이 피아노가 다 술 먹으면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 피아노가 왜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느냐? 교회에서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 피아노가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그리고 어떤 이 의복을 입는 것도요. 뭐 이렇게 그 가운이라든지 이런 거 못 입게 했어요. 목사들이 막 가운을 입고 무슨 의식적으로 무슨 머리에 모자를 쓴다든지 어떤 장식을 단다든지 그거 다 못하게 금지. 교회에 무슨 성상이나 그림이나 이거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냐? 무슨 뭐 성인이 어디 있고 성상이 어디 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러는데 왜 교회 그래서 싹 없앤 거예요. 우리는 여기 십자가 없잖아요. 교회 십자가. 교회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지을 때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교회 십자가 이거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이거? 나무 십자가라도? 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달 필요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 눈에 보이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거지.
예배당에 십자가 뭐 걸어놓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가운 안 입잖아요. 저거 가운 입나요? 가운 입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전에는 안 하던 짓들을 해요. 강대상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화분, 꽃, 장식 올리지 않는 거. 예배당에 가서 하나의 말씀만 듣고 또 설교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의식을 만들고 일어나세요, 뭐 앉으세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해서 그걸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못하러 그런 거 자꾸 만들어요. 예배 순서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있잖아요. 예배 순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근거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막 그냥 길게 예배 시간 안에 광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광고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광고가 예배 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축도 전에 광고. 광고를 왜 집어넣어요? 광고를 길게 하고 성가대는 찬양을 길게 하고 못하러 그렇게 해요. 예. 우리 교회는 전체가 성가대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찬송 부르죠. 왜 성가대만 찬송 부르냐 이거. 성가대가 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성가대가 충분히 연습하고 기도 많이 해서 찬양하고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성가대가 그렇지 못하면 예배 시간도 뭐 늦고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성가대를 만들어요. 우리가 다 교인이 다 성가대인데 같이 찬송 부르면 되는 건데 같이 찬송 부르고 간간히 꽃 같은 거 얹지 않고 꽃 얹지 않잖아요. 어떤 장식, 형식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또 여기 교회에 막 뭐 자꾸 구호 같은 거 붙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밑으로도 막 붙이고 막 여기저기 막 뭘 붙여요. 그런 거 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 그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길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였을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예배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 조심해야 돼요. 뭐 자꾸 만드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교회는 예배 중심이에요. 마귀는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믿음은 다 파괴돼요. 이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예배를 지키는 입장이에요. 예배를 잘 지키고 이 예배가 이렇게 경건한 예배로 오래도록 보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지만 해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6절 다시 읽어보면 지금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의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구약의 율법, 또 의식, 제도, 그런 제사 의식, 전통 다 이제는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그러면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왜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의 기능 중에 첫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 줄 몰랐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어요. 또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9계명에 탐내지 마라, 10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래 탐심을 알게 됐어요. 탐심은 죄로구나. 8절에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 계명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들어오니까 인간 본성은 뭐냐면 반항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려고 그러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탐내지 마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탐심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막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청개구리인가?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지금 여기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기도 했지만 인간의 그 부패성, 더러운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어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율법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죄예요. 율법이 없다고 하면 죄도 사망이에요. 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율법으로 자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로부터도 해방된 거죠.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으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죠. 자유를 얻었죠. 죄는 우리에게 죽임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진정한 영적 자유 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9절에 보니까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계명이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갑자기 율법이 탁 내려오니까 죄가 다 살아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해진 거죠. 10절에 나는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11절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율법을 통해서 죄가 세력을 얻어가지고요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권세를 쓰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55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그냥 죽음이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그냥 사람을 탁 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벌에게 쏘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예? 말벌에게 한번 쏘여보세요. 우리 아이가 말벌에 쏘여가지고 뛰어 들어왔는데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숨을 못 쉬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벌에 쏘였대요, 다리. 여기 둥둥 붓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막 웃음을 참고 있는데 걔는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말이죠. 벌에 쏘여도 아픈데 사망이 그냥 우리를 탁 쏘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그 세력, 권세.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를 가지고 그냥 팍 쏜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가지고 죄가 그냥 사망을 가지고 사람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벗어났어요. 물론 이 육체적인 죽음은 통과하는 의례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네. 거기까지 하죠.